구원상담 1번제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신당부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과 모든 사상도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저를 영원히 버리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가장 행복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잠언 20장 9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율법 앞에서 결백하고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이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꿈나무들, 우리는 다 이렇게 죄인인데 그럼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도 얻어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2번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모르고 있지요.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기도 하지요. 입산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생쌀을 먹고 잠도 앉아서 자고 산보 걷고 엎드려 절하고 높은 돌을 쌓고 무릎 꿇고 계단 올라가고 혀를 계단을 핥으며 올라가고 삼천보를 절하면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있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이 겹도록 애쓰고 수고하지요. 그러나 죗값은 이런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첫사람 아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의 경중을 따지고 있지만 성경은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다고 하셨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면 죄가 어떻게 하면 나가는지도 알 수 있겠지요.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고 사단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금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의 교훈을 듣고 있는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에 따라 운명이 나눠져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유인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사탄은 의도적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물었지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이고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 영도 죽게 되고 육도 결국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말라 죽고 나무를 잘라버리면 결국 말라서 죽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도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말한 것을 보면 선악과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요? 사람의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자꾸 보태는 습성이 있지요. 먹으려고 하면 만지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해야지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말하지 않고 절반 정도 걸쳐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완전히 거짓말로 꾸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했지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다 넘어가서 결국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보였나요? 자기의 벗은 것이 보였지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벗은 줄을 이제 알았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벗겨졌고 자기의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성장한 사람이 벗고 다니면 다 부끄럽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가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을 치러야만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 입을 수 있듯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겠지요. 꿈나무들, 어떤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셔야 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당당히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신포도를 먹으면 많이 시지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지요. 각자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자기 죄악으로 죽는다고 하셨지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라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헐뜯는 행위는 누구를 망언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게임을 해서도 절대 안 되겠지요. 옛날에 오락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게임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과 같아요.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일은 여세 동안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며칠 일하나요? 닷새 동안 일하는 데가 많지요. 며칠 동안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제7일은 큰 안식일이라 하셨지요. 이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어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하면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각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말고 음식도 못하고 보일러도 돌릴 수 없으면 춥고 냉수만 나오면 양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지요. 음식은 전날에 다 해 놓아야겠지요. 이렇게 안식일에 집에서 불만 피워도 죄가 된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지요. 민수기 15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무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5장 33절 말씀.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이때 모세 앞으로 끌어왔다는 것은 율법 앞으로 끌어온 거지요. 안식일에 일한 것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에 연행되어 법정에 끌려가는 것과 같아요. 민수기 15장 34절 말씀.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잠시 가두어 두었어요. 민수기 15장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 사람이 왜 돌에 맞아 죽었나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나요? 큰 죄를 지어서 죽었나요? 단지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죽었지요. 이렇게 율법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죽임을 당했어요. 큰 죄를 지었든 많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그 죄값은 똑같이 죽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6절 말씀.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이렇게 공개 처형당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하지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무 상관없이 죽었어요. 우리도 율법 앞에 서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사람이 그 이웃을 진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 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짐짓 모살은 나쁜 마음을 먹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였나요?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들여 범하고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 적진에 세워서 적군으로 하여금 죽게 했지요. 다윗이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값으로 누가 죽었나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지요. 그리고 그 뒤로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암논은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의 후궁 10명과 대나대 동침하고 전쟁에서 죽었어요.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후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동료 아비삭을 구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짐짓 모사라는 죄는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자식 때까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버림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 학대를 규정해 두고 있다고 해요. 학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들이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대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몇십 년 동안 자식에게 매를 맞고 살아온 사람도 있대요. 80대 노인을 아들이 강목으로 때려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정작 자식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대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요양병원에서도 간병인들에 의해 학대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고 간병인 도움 없이는 식사도 할 수 없는 노인을 그냥 방치하는 행위는 정말 분노가 나지요. 노인 규정은 만 65세로 보고 아동은 만 18세 이하로 본대요. 만 65세가 아니면 스스로 노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주먹으로 치지는 않았어도 말로는 많이 쳤지요. 마음으로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미워하는 죄는 무슨 죄와 같나요? 살인죄와 같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하셨지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면 그 인생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실 때 함께 순종하면 탄탄대로로 갈 수 있어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부모님께 효도해서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책망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호소도 무시하며 부모가 벌을 주고 책망해도 듣지 않고 날마다 술에 취해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면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이 아들을 데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셨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패역한 아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요?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고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하셨지요. 정말 이런 지경까지 가면 절대 안 되지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부모님을 돌보지도 않고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면 그 인생은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율법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죄가 되고 심하면 돌에 맞아 공개청을 당했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 잘 모시는 자는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손히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 주셔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출애굽기 21장 28절 말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게 하면 그 소는 돌에 맞아 죽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소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소 임자는 형벌을 면하지만 소에 들이받쳐 죽은 사람의 가족은 정말 너무나 충격이 크겠지요.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면 소도 돌에 맞아 죽고 주인도 죽였어요. 소 때문에 소 임자가 죽게 된다면 그 가족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겠지요. 출애굽기 21장 30절 말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소에 바쳐 죽은 가족이 배상금을 요구하면 소 주인은 속죄금을 주고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배상금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천만다행이지요. 출애굽기 21장 31절 말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대로 주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은 30세겔은 은 340g인데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값이에요. 30세겔은 노동자 120일 품값인데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1200만 원이지요. 종의 몸값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종을 돈을 주고 샀을 때 금액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지요.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둘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악이라고 하셨지요. 절대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 여러 여자들과 만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속는 것이고 인생을 파멸내기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에요. 이제는 위정자들이 앞서서 동성 연애자들을 옹호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죄악의 길로 선동하고 있는데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오직 예배 성공하고 절대 이런 악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 이 나라를 모든 위험과 악에서부터 지켜 보호해 주세요. 아멘. 신명기 22장 23절 말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성읍 중에서 통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큰 불행들을 겪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결혼까지 했다고 해도 결혼 생활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신혼대로 거두니까 몸 관리 깨끗하게 잘해야겠지요. 신명기 22장 24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본의 아니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전혀 원치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약혼한 처녀인 여자가 성읍에서 통관하다 적발되면 율법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남자와 여자 둘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지요. 근데 여자는 왜 돌에 맞아 죽었나요? 성읍 중에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지요.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통관했다는 것은 서로가 원해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면 구해달라고 당연히 소리쳤겠지요. 신명기 22장 25절 말씀.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한 것을 말하는데 겁간, 겁탈, 성폭행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약혼한 처녀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22장 26절 말씀.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이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할 때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자가 없었겠지요. 여자에게 순결은 생명과도 같은데 강간을 당한 것은 쳐 죽임을 당한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이 처녀는 죽이지 않았어요. 살면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지요. 주님, 우리 생손의 식구들은 이런 모든 악한 일에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세요. 아멘. 신명기 22장 27절 말씀.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주님은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그 죄값을 받을 자와 보호받을 자를 바르게 구별해 주셔요. 신명기 22장 28절 말씀.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만약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강간한 것이 아니고 서로 좋아서 통관하는 중에 발견될 때는 어떻게 치리하실까요? 신명기 22장 29절 말씀.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50세겔은 얼마나 될까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값이에요. 그럼 50세겔이면 노동자 200일 품값이지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얼마나 되나요? 2천만 원이지요.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면 4천만 원이지요. 이런 보상금을 처녀의 아비에게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하고 평생에 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신명기 22장 30절 말씀.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후실은 남의 후처를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자식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는 간통한 남자를 말하고 음부는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를 말해요.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남녀 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값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간음을 하게 되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게 돼요.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에 환한 등불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잘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열려요. 잠언 6장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셔요.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행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가장 귀한 생명을 사냥당하게 돼요.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불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 옷이 타지 않을 수 있어요? 없지요. 숯불을 발로 밟고 있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지요. 이와 같이 남의 아내와 통간을 하게 되면 불에 타고 발이 데이듯이 고통받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만지기만 해도 통간죄를 지은 것과 같아요. 생손의 식구들은 이런 치명적인 악한 죄에서 떠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고 순순히 바로 하면 모든 악에서 지켜 보호해 주셔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명령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한 최상의 보상은 아내를 주신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냉전이지요. 한 집에 살면서 냉담하는 것은 고문과 같지요. 이 냉전은 계속 쓴뿌리를 내리고 깊은 골을 만들어가요. 주님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부부들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부부가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일에 충실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아내와 남편과 간음하는 것도 큰 죄지만 부부가 서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큰 죄예요.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많은 괴로움을 더하기 때문에 속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서로가 의무를 다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레이기 2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동성연애하면 둘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지요.
각각 자기가 심는 대로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생연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라의 이정자들이 이들을 앞서서 두둔하고 옹호하고 법을 만들어서 나쁜 영향력을 청소년들에게 미치게 해서 타락의 길로 몰아넣고 있지요. 학교에서도 잘못된 사상과 성적인 문란을 일으킬 것들을 보여주고 콘돔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동성연애하는 것은 분명히 죽임당할 큰 죄예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말고 듣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마세요. 동성연애하다 몹쓸병에 걸려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하고 치료도 못하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 우리 생소원의 꿈나무들 이런 모든 악에서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세요. 아멘. 레위기 20장 15절 말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남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이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6절 말씀.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여자와 그 짐승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고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짐승도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무슨 죄든지 그 죄값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신명기 27장 21절 말씀.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떤 종류든지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온 백성은 아멘 하라고 하셨지요.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사형에 처해야 할 죄를 또 살펴보면 마술하거나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무당은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점을 치거나 구슬해달라고 해서도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의 영이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교회 가기 싫어져요. 이런 악한 영들과 가까이 하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자들과 절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함께 있지도 마세요.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축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축이 되었든 들짐승이 되었든 짐승과 행음을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말을 기억하고 바로 분리하고 듣지 마세요. 다 같이 찬양. 너희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너희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희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너희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조심. 너희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조심.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희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조심. 이런 것을 보고 듣는 것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예배 성공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세요. 아멘.